1세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이름은 사실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통행증이 발급됐는데 그 통행증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로마 시민권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거고 로마를 대항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라 라는, 어떻게 보면 협박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또 잡혀서 여러 가지 고문을 이렇게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을 매질하던 행정관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란 이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것을 멈추고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약소 국가들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미국과 같이, 러시아 같이, 유럽과 같이 이 커다란 강대국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죠.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부분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군들의 범죄죠.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이 땅에 있으면서 미군이라는, 미국 시민이라는 그런 힘을 발휘해서 함부로 대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처벌받지 않아요. 미국으로 소환당하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어요. 미국이라는 강대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함부로 미국 국민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의 로마나 지금의 미국이나 그렇게 강대국의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나라의, 로마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의 로마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죠.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국 결국 역사 안에 다 사라질 거예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2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 결국은 하나씩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권세인가. 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래도 그 당시에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데 모든 나라보다 강한 나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강대국들이
자기의 자국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들여보내주겠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30년 동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서 쟁취하라.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센 거예요. 숫자도 많죠. 군사력도 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면서 하려고 보니까 그들의 강함을 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단 지파는 이 지중해 해변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곳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족속이 살고 있어서 감히 그들과 전쟁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요즘 말하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그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가나안 족속의 힘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 게임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약하다는 것, 상대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는 것,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생각은 잠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너희가 작아서, 너희가 힘이 없어서, 너희가 연약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같이 작고 연약한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가 내 계획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지 그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을 때 가나안 숫자가 얼마나 되지? 가나안의 무기가 뭐지? 자, 우리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 군사력을 비교하고 사람 숫자를, 그거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지. 뭐 분석가가 돼가지고 군사 전략가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너희가 그런 수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바라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너희를 내가 어떻게 도왔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도 그런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너에게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나는 감당하기 힘든데, 올해는 바쁜데,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나는 저것 때문에 바쁜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 가실지 그걸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모르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할 때 한꺼번에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차츰차츰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진멸시킬 것이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다가오죠. 힘든 일이 여전히 다가올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올해는 모든 문제 싹 없애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봐.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못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지금도 약속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신명기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씩 다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신약에 보면 비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께 뭐가 그랬어요?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 가라지를 제거하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삭, 충실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이삭, 진짜가 어려움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씩 진멸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는 거 원치 않아요. 피해 보는 것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혹시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더딘 것 같지만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더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장애들, 모든 적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될까 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 봐,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우상, 그 신상에 붙어있는 은과 금, 아깝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 아깝다고 해서 그 금을 긁어서, 그 은을 긁어서 너의 집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진멸당할까, 너희가 진노를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잖아요. 아간이 전리품을 숨겼잖아요. 아깝다고 숨겼잖아요. 자기가 더 쓰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성 싸울 때 대패했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 아깝고, 내가 볼 때 중요하고, 내가 볼 때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금과 은이 아깝다 할지라도, 전리품이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럼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놔두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텐데, 요거 가지면 우리 가족한테 힘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너희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 너희도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게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 이걸 바라봐라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죠. 또 많은 장애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냥 꽝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단계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우상이 너에게 해주는 것 아니니까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잖아요.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걸 나같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할 일은 다른 것 없다.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이 율법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야.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하러 가면 되는데 염려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우리한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탐지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결국 탐지한 결과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 거인들이고 안악자손들 보니까, 그 군대를 보니까 우리는 감히 이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민수기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크다, 그들의 군대가 막강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라.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여러분 밥 먹으면서 무서워해요? 밥 먹으면서 두려워해요? 맛있게 먹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자. 쟁취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2024년도 여러분이 이 앞길을 달려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쟁취하는 것,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삶이 2024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